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291페이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너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피성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피성. 도피성이라는 말은 마누스라는 말인데 누스라는 말은 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하여서 안전하게 숨는 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요단강 서쪽에 세 개의 도피성을 세우고 물론 이제 요단 동편에 또 세 개를 둡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원치 않았는데 살인이 일어나서 과실치사라고 하죠. 오늘 같으면은 교통사고라든지 의도적으로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하여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의 가족이나 형제들이 보복을 하여서 죽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면 안 되니까 그 살인자 가실치사를 한 살인자가 피하여 도망하여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그리고 이제 죄를 뉘우치도록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19장 1절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너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신 땅에 거주하여 살게 될 때에 도피성을 예비하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제사장들이 관리하였고 그 제사장이 죽으면은 이 도피성에 피했던 살인자가 이제는 자유가 되어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그 성에 이제 머물러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도피성이 되신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면 주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이 아니고는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을 찾을 수가 없다.
이제 영적인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도피처로 새 성읍을 예비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9장 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러니까 요단 서쪽에 서편에 새 성읍을 구별하여라. 이 성은 구별된 성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많은 성을 점령하고 차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새 성읍을 구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림을 띄워보면은 그 그림에 이제 요단강 서편에 저 북쪽에는 이제 게데스가 있습니다. 왼쪽에 파란색은 이제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요단강이 있고, 그 위쪽에 갈릴리 호수 그 위에 게데스가 있고, 그리고 요단강 서쪽에 세겜, 가운데에 이제 세겜이 있고, 그리고 남쪽에 헤브론, 유다 지파가 사는 그 헤브론, 이렇게 이제 북쪽과 중간에 남쪽에 이렇게 세 개를 두어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도망하여 피하도록 했다. 물론 이제 동쪽에도 이렇게 세 개를 둡니다. 세 개를 두 가지고 안전하게 가장 가까운 곳으로 피하도록 도피성을 만들었다. 세상에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도피성을 만들어서 피하도록 한 그런 민족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도피성을 만들으라고 모세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미리 계획하여서 예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을 다 차지하고 나서 남는 짜투리 이 땅이나 성읍에 적당하게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런 뜻이 아니고, 가장 중요하게 도피성을 먼저 예비하고 그리고 땅을 이렇게 분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는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준비된 사역을 하신다. 오늘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가장 먼저 세우고, 우리가 이제 일정을 세울 때도 교회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는가, 이렇게 먼저 일정을 계산을 해서 그의 일정을 맞춰서 내 개인 사생활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내가 교회에 일정에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하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의 교회와 사역의 일정에 스케줄을 미리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미리 계획을 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절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여기 보면은 세 구역으로 나누라. 그러니까 이제 북쪽과 중간 구역, 남쪽 구역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그러고는 이제 도피성을 세 개 만드는데, 글로 가는 길을 어디서 가든지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은 큰 길을 대로를 닦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성읍에는 대로를 미리 닦습니다. 대로. 계획 도시를 세우는 거죠. 우리나라의 옛날의 그 도시처럼 이렇게 그냥 자연적으로 성장해가지고 길이 꾸불꾸불하고 그런 게 아니고, 길을 쫙쫙 바르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시를 건설하는 신도시처럼 계획 도시를 세우는데, 큰 도로를 닦아라.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사실 한 16m 정도 됐다고 합니다. 한 6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아주 넓게 해가지고 누구든지 이제 도피성으로 달려갈 수 있는 죄송합니다. 폭이 13m. 그러니까 그때 고대 시대에 13m 정도의 이제 전해전으로는 그걸 의하면은 13m 정도 대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14m의 대로를 만드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곳으로 대로를 보고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사람은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고 피신하도록 안전하게 예비하여서 인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그 모세의 시대에 모세 1400년에 기원전 1400년에 출애굽했는데 지금으로부터 말하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시기 기원전 1400년이니까 거기에다가 1400년 더 전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지금부터 3400년 전에 그런 거대한 도로를 닦아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예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명하셨다. 그때에 벌써 비록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인격을 보호하도록 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늘날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예수님께로 달려오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은 대로와 같이 넓은 이렇게 길을 만드시고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달려오면 우리 예수님은 맞이해 주시고 비록 죄인일지라도 우리 주님께 오기만 하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품은 참으로 진정한 도피처가 되신다. 아멘. 4절에 보면 살인자가 거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원한이 없이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원치 않게 사람을 죽인 것을 말합니다. 5절에 보면은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벌목을 하러 갔는데 벌목을 하다가 도끼자루가 빠졌다. 도끼자루가 빠져갖고 자루는 잡고 있는데 도끼날이 날아갔단 말이에요. 도끼날이 날아갔는데 다른 사람 머리에 맞아갖고 사람이 죽어본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도끼날을 한번 날려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한번 죽여야 되겠다고 평소에 원한을 품고 있다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도끼날이 맞춰지겠습니까? 도끼날을 안에 끼워가지고 직접 가서 이렇게 하면은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이게 팽 날아가고 그 사람 머리에 맞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그런 생각이 없이 나무 찍으러 갔는데 느닷없이 원치 않게 날이 날아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아갖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오늘 같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같이 이제 그런 거를 볼 수 있어요. 차를 몰고 운전하러 가는 사람이 출발할 때부터 내가 오늘 한 사람 죽여야지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도 안전하게 갔다 오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갑자기 원치 않게 골목에서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이렇게 사람이 사고가 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원치 않게 사람을 죽인 거죠. 그걸 이제 과실치사를 사람을 죽이기는 죽였지만은 실수로 이제 죽인 것을. 그걸 이제 과실치사라고 하는데 그와 같이 그런 사람을 죽였다 해가지고 사형을 청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오늘날 이제 다 재판을 받아가지고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거나 또 이렇게 그에 대한 적당한 벌을 받거나 이렇게 또 벌금을 물리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하지만은 그 시대에는 보복을 한단 말입니다. 보복을 하는 제도가 있어요. 가족이나 형제 중에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이 와서 두드리 팬다든지 하물며 심지어 살인을 했다. 우리 형제가 아무 죄도 안 짓는데 그래 우리 형제가 죽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가족이나 형제들은 들고 일어나서 상대방을 쳐서 죽여야 돼. 이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그걸 사람을 죽이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피해 보복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이나 형제나 친척 중에서 분노가 일어나서 달려들어서 그 자리에서 살인자를 죽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 이 사람은 원래 죽일 마음이 전혀 없는데 자기도 전혀 원치 않게 실수로 죽이는데 그 사람들에게 맞아 죽으면은 안 되죠.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사람들이 보복을 하기 전에 빨리 이제 도망을 가서 가장 가까운 그 이제 세 성읍 중에서 가장 가까운 남쪽에 사는 사람은 남쪽에 있는 헤브론을 가든지 중부의 지방 사람들은 세겜으로 가든지 아니면 북부 지방은 게데스로 가든지 제일 가까운 큰 도로가 있으니까 도로를 달려서 빨리 그 가면 거기에 이제 제사장이 관리를 하고 그 성읍에 장로들이 있고 그 성읍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여차여차 사람을 죽이게 돼서 피신했다 하면은 그 사람을 안전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조사를 다 합니다. 그 이제 도피성에 있는 장로들이 모든 정황을
그 현장에 찾아가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탐문을 하고 그다음에 증거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다 조사를 해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의도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 아니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거나 그렇게 하면은 이제 도피성에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안전하게. 다른 사람이 어느 누가 와서 그 사람 내놔라 해도 안 내줍니다. 들려보내주지도 않고 안전하게 보호를 했어. 이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게 되는데 보호를 받게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경우에 원치 않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운영하시는데 이 사람은 살인할 의도가 없었는데 그 죽은 사람은 하나님은 아시지만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정황이 있는데 사람이 이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인 것은 아니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그 사항들은 표면에 나타나는 것은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가령 그 사람은 정말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할 경우에도 그런 방법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이 또 억울하게 죽을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오늘날 사건 사고가 다 죄 때문에 죽은 건 아니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릴리에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사람이 죽은 것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적도 있습니다. 사고를 나서 죽은 사람은 죄가 많고 사고 안 나서 버젓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이냐 그런 것은 아니다고 예수님이 말씀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경우로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도피성같이 우리를 맞으시고 비록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을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을 지키라. 9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이 셋 외에 새 성을 더하라는 것은 아까 한번 그림을 더 띄워보십시오. 그림을 띄워보면은 오른쪽에 맨 밑에는 베셀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길라 라못이 있고 그 북쪽에는 골란. 저 골란은 갈릴리 동편에 있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 동편 중부에는 길랏 라못. 그리고 이제 사해 오른쪽에는 베셀. 이렇게 이제 남쪽은 르호벳, 그 다음에 중간에 갓, 이쪽은 므낫세 반지파가 사는 요단 동편에도 역시 새 성읍을 이렇게 이제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거주를 하고 그 성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이 서편까지 멀리 갈 시간이 안 되니까 동편에 있는 사람은 동편에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하라. 자, 그런 말씀인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행하고 무엇보다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길로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자가 이 그림을 내려도 됩니다.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해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 그리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살인을 하겠습니까? 살인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에 5장 21절, 22절에 지난번에 배웠죠. 5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기 보면은 형제에게 노하여도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또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말은 바보라는, 꼴빈, 텅빈, 바보. 형제를 보고 그렇게 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공회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는다.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다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좀 부드럽게 미련한 놈이라고 해석을 해서 그렇지, 실제로 저 내용은 형제를 불신자처럼 지옥 갈 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욕을 하면 안 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그렇게 욕하면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마음으로라도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말로라도 폭언을 하지 말라. 실제로 사람을 죽이서도 안 되고, 그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은 마음이나 말로도 죄를 지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말씀대로 살기를 최선을 다하는 자가 이웃을 미워하고 살인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정말 의도적으로 만일에 살인을 했다면은, 그럼 이제 1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의도적으로 엎드렸다는 말은 기다렸다가 숨어 있다가 그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상처를 입히고 이렇게 죽였다. 그 의도적인 살인이죠. 그런 자들이 그럼 도피성에 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있는 지도자들이 조사를 다, 현장 조사를 다 합니다. 오늘같이 DNA 조사를 한다든지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사람을 칼로 찔렀다든지 또는 이제 이 사고로 죽은 것인지 의도적으로 살인한 것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도록 합니다. 성전에 데려가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 이제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12절에 보면은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성읍의 장로들이 가서 그 사람을 끌어내어서 이제 보복자에게 이제 돌로 쳐서 죽이거나 처단을 하도록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피성에 있는 장로들이 이 조사관이 돼 가지고 이미 조사를 다 하고 현장 조사를 하고 다 했는데,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은 원래부터 원한이 있었고 이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늘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기회를 봐서 틈 따서 엎드려 있다가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였다. 그게 판명이 났을 때는 그 사람을 재판을 하고 넘겨준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거나 살인자를 심판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피한다고 해서, 살인자가 피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원치 않게 살인한 자를 이렇게 이제 피하여서 보호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니까 죄 없이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너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피값을 하나님께서 치르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해치거나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과 신앙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명한 박효진 장로라고 있습니다.
박교진 장로는 교도소 전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청송교도소 교도관으로 근무를 할 때에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전도를 한 사람이 군대에서 전도를 한 사람도 많고, 교도소에서 전도한 사람도 있고, 학교에서 전도한 사람도 있고, 해외에서 전도한 사람도 있고, 또 국내에서 여러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교도소에서 특별히 전도를 하는데, 교도소에는 다 죄수들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죄수들이 이제 오고 그들도 만나고 그들 전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한 죄수가 들어왔는데, 그때에 부모를 죽인 그 무시무시한 그런 이제 젊은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올 때부터 소문이 나서 온 뉴스가 떠들고 해서, 하필 그 사람이 청송교도소가 또 중재인들이 들어오는 곳인데,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 사람이 무시무시했으면은 자기 부모를 죽여가지고 그 이제 마당에다 묻어붙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아가지고 사형되기 전에 청송교도소 들어왔는데,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만나보니까 너무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운 젊은 청년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부모를 죽였는가? 그래서 이 장로님이 전도를 하려고 대화를 해보니까 정말 자기도 씀짓할 정도로 그 사람 배후에 흑암의 근세가 꽉 차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 머리끝이 삐쭉삐쭉 설 정도로, 그러니까 이 악영이 역사를 하더라, 이 장로님 간증으로는. 그래서 이 전도 이전에 기도를 막 아주 세게 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을 위해서 막 얼마나 기도를 세게 해가 기도를 하니까 그 흑암의 악령이 확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막 예수님 이름의 건세로 확 기도를 세게 하니까 말하자면은 그 악한 이제 마귀가 떠난 거죠. 그다음에 이 청년이 본성으로 돌아와 봤단 말입니다. 너무 착하고 그런 좋은 청년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추측해 볼 때는 이제 마귀의 씨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한 행실을 깨닫게 되고, 자기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일을 저지르는지 알게 돼가지고 철저히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 장로님이 전도를 하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대. 천국이 자기 마음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도소에는 계급장이 있는데, 그 계급은 어느 정도 강하게 이 죄를 지었느냐, 제일 높은 계급이 이제 살인자겠죠. 근데 이 사람은 살인자 중에서도 최고 높은 계급인데 자기 부모를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는 아무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감옥에 딱 보이지 않는 그 계급이다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면은 전부 다 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다 전도를 해가지고 수백 명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간증을 하고 하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사람이 원래 사형 언도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사형을 당할 때가 되어가 사형을 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죽을 때에 담배 한 대 피운다든지, 뭐 마지막 할 말 없나 하면은 뭐 참 억울하다든지, 내가 이 더러운 세상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든지, 또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든지, 그런 사람들도 비관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찬송하고 한 거 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송을 비록 몸은 이제 이 땅에서 죽게 되지만은 자기의 영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영혼이 이제 천국 가고 주님이 자기를 받아줄 것을 믿고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을 믿고 그 천국을 향해서 두 손을 향하고 찬송을 부르고, 그래서 이슬의 형장에 이슬로 사라졌다는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죄인일지라도 주님은 정말 회개하고 또 새 사람이 됐을 때 뉘우칠 때에 받아주시는 도피처가 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의 품은 정말 평안과 안식을 주는 그런 이제 도피처이 되신다. 우리 예수님이 참된 안식처가 되신다. 오늘 이 구약에 이제 도피성 제도가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 오늘 읽은 말씀 아닙니까?
실제로 구약의 시대는 도피성을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도피성을 다 만듭니다.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6개를 다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그곳에서 운영을 합니다. 피하도록.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서 오늘날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그런 도피성을 뭐 이렇게 뭐 경상도에 한 개, 뭐 전라도에 한 개, 저 경기도 한 개, 충청도 한 개, 뭐 이렇게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도피처가 되신다. 그게 이제 사실이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께 오면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직장에 땀 흘려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이 세상에 많은 그런 이제 일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저 수요 예배 오는 김순세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매일 날일을 합니다. 매일. 그러니까 이제 일정한 직장에 정규 출근을 하는 게 아니고 매일 그냥 새벽에 나가서 인력 그 사무실에 가는 거죠. 그러면 일을 써주면 일을 하고 안 써주면 그날 일 못 하는 거고. 근데 그걸 내가 지금 만난 지 벌써 몇 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매일 나가서 최근에 이 더운데도 지금도 트럭을 먹고 나가지고 그래도 거의 이 사람 일자리가 있어요. 워낙에 매일 나가니까 이제 뭐 이렇게 청소 같은 거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아유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는지. 그래도 저도 한번 전에 같이 한번 우리 그때 교회 철거 작업할 때 같이 일을 했는데 참 부지런하게 일을 합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땀 흘려 일을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주변에 농사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얼마나 다 힘든 일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듯이 수고로이 살아가는데 그러나 가장 수고로운 짐은 가장 무거운 짐은 죄짐. 우리 인간의 죄짐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다 죄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가고 좋은 사람이고 인품이 좋다 할지라도 원래 인간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자체가 우리는 죄성이 가득하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에 있어서의 최고 무거운 짐은 죄짐이다 이 말입니다. 그 무거운 죄짐을 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러나 우리 주님의 품은 그 죄짐도 다 내려놓게 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죄를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이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참 도피성이 되셔서 우리를 피하고 어느 누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욕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보호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만일에 혹 잘못하는 일이라도 생기면은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좋은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진정한 도피성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내가 원치 않게 죄를 지었을 때에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고 산성이 되셔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돌보시는데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다른 어떤 누구도 또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해서 정죄하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용서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도피성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약 성경에 도피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이 도피성은 훗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편의 3개, 요단 동편의 3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자가 피하여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도록 하여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비록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 인권을 보호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 볼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 됨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몸을 피신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귀와 사탄은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비판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또 넓은 대로로 도피성으로 맞이하는 제사장과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고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 되어서 우리를 두 팔로 안으시고 품에 맞아주시고 평안케 해주시니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피하고 안전하게 거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임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피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